기독교 공동체의 독특성,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요, 대면이에요, 대면.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대면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비대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면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이 말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독특성과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행위가 일어나고 교육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날마다 모이는 이 함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봉사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소원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12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뭐예요?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를 만난 이 시대만 모이기가 힘든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시대든요, 다 그래요. 지금 초대교회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이는 거 그거 힘들다, 불편하다,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뭐하러 모이냐, 비대면으로 하자. 이 시대는 코로나라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도 어떤 시대였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였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고요. 어떤 시대든지 모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모여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정욕과 욕심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입의 만족을 채우는 데는 어디든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늘 뭐가 생깁니까?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같은 목적, 같은 의도, 같은 동기,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도 개성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마음을, 내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 목적, 내 의도, 내 동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잖아요. 다 다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이니까 마음이 그냥 하나로 싹 만들어지는 이런 신비. 근데 이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을 획일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다양하지만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통일성. 모든 개개인의 다양성은 인정이 돼요. 그러나 통일성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통일성이 확인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소극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나누게 하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가 쉬우면 힘써라는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 안 하죠. 힘드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피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 말라. 어떻게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 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각 사람 개개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 되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저 사람과 내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와 개인을 인도해 가시더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 문 열고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그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나 한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동의가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으시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도무지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한 몸 공동체가 가지는 특징이고 속성이에요.